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말씀은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으로는 굉장한 난제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와서 또 시험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어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오늘은 또한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이제 인정하면서 내세와 부활을 부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자신들의 궁금증 이런 것들에 더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적 교훈을 우리 세 가지로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7 형제와 한 여인의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부활의 모순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어떤 부활이나 어떤 그 부활을 통한 이런 삶, 이런 것들이 이제 때로는 우리의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화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가지고 왔던 어떤 이런 모순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이성으로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 7 형제, 어떤 7 형제와 한 여인, 이런 어떤 극단적인 예를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인용한 이것은 뭐냐면,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에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이 예를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형이 자식 없이 죽게 되어지면 그 형의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아우가 형수를 취해서 가문을 잇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을 부활을 어떤 이렇게 부활 가운데 이제 본인들이 참 생각하지 못했고, 그 부활의 어떤 모순을 이제 지적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적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또 부활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 있다, 이렇게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하나님을 내 생각, 내 고정관념, 어떤 내 틀에 맞춰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제가 기도하는 것, 또 제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 어떤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들이 과연 이루어질까? 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온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생각과 어떤 내 방법과 내 고정관념에 의해서 제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거나 오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부활의 삶은 차원이 다른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후에도 어떤 이 땅의 혼인 관계가 지속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부활은 어떤 현세에 이렇게 행하고 있는 어떤 삶의 연장이 아니라 바로 완전한 새로, 또한 신령한 어떤 차원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칠형제가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그곳에 가서 똑같이 결혼 생활을 그렇게 유지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겠죠. 예. 물론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이렇게 또 보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보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데 그것이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고 해서 같은 어떤 결혼의 배우자의 어떤 모습으로 만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남자인데 신부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요. 예, 남자인데 신부라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 모두는 신부, 이 신부는 더 크게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에 있는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신부예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안에서 각자는 신부인 것이죠.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각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다 보니까 우리 각자는 바로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기는 신부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부활 후에 이렇게 생명을 얻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고 하늘 생명을 얻은 그때에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현세의 연장이 아니라 바로 완전히 새롭고 신령한 차원의 변화, 새로운 몸, 새로운 육체. 만약에 이 땅에서 다리가 없거나 눈이 없거나 손이 없거나 그래도 천국에 가면은 눈이 있는 거죠. 다리가 있는 거죠. 손이 있는 거죠. 새로운 차원의 어떤 삶으로서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 부활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새로운 영광, 새로운 몸, 완전히 다른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부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고대하고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두개인은
이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은 자, 믿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부활과 부활의 모든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을 온전히 알려면 먼저 부활을 믿어야 되겠죠. 믿고 바라보며 그 삶 가운데서 누리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의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 왜요? 이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을 세례로 비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물속에 들어가는 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거,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의 삶, 그리고 그 안에서의 죽음,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이 살아나는 거, 그게 바로 부활이다. 죽음과 부활이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잠을, 인생의 거의 3분의 1이 잠이라고 해요. 정말 인생의 3분의 1. 그러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인생이 한 100세 시대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30년을 우리가 자는 거예요. 30년을.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은 30년을 자게 하셨을까? 우리 인생이 너무나 그렇다면 아까운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 우리의 이 잠을 통하여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아침에 새로운 태양을 뜨는 것을 다시 보면서 일어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제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이 들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부활을 새로운 아침을 통하여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며 새 아침, 새 희망, 새 소망, 새 노래,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무리 고단했어도 다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활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제 아무리 암울하고 힘들고 그렇게 했어도 다시 일어났을 때 새 희망과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힘들고 고민되고 그런 일이 있어도 또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노래,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 새 밝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하여서 생명을 통하여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 새로운 능력으로 나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새로운 차원의 다른 영광입니다. 새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이 아니고 또 미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현재 오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컨퍼런스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것에 대한 어떤 세미나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가운데 그것을 초청하는 저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에 있는 다음 세대들, 어떤 젊은이들, 청년들, 또한 지금 이렇게 자라나는 어떤 어린 세대라 할지라도 그들이 나중에 커서 무언가가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그 현장 가운데서 지금 사용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미래, 물론 미래와 소망 가운데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그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요, 또 이삭의 시대에 이삭과 함께 하셨고요, 그 아들인 야곱의 시대 때도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대에는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누구와? 네. 한번 이렇게 가슴을 딱 해볼까요? 나와 함께. 한번 해보세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또 이전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 성경 속에 있었던 그 일들이 오늘 나와 내 시간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내 품에서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어떤 예수님이 어떤 하셨던 것을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어떤 그런 경험 가운데에서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겠죠. 우리 권사님이 또 일하시는 현장 가운데서, 또 우리 성도님이 또 어떤 삶의 현장, 또 나아가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부활을 통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그리고 그 부활의 현장을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 가운데 이제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